한 주간 동안 고향 잘 다녀오셨어요? 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가 때가 되면 길에 마표도 가고 기차로도 가고 버스로도 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되면 이럴 때가 되면 어쨌든 간에 뭐 안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향을 향해 가고 가족들을 만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 모양으로 고향을 향해 갈 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또 우리 신앙생활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날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고 좋아도 가고 또 어려워도 가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참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새로운 날들이 안식 후 첫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어떤 날이 지났을까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폭풍과 같은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읽는데 빨리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묵상해서 읽자 참 마음이 애틋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밑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데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함께 달려있는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욕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알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폭풍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때는 정말 그렇게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예수님에게는 추억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이 지나갔다는 말 속에 돌이켜보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야 뭔가 소망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 왜 쳐다봤을까요? 혹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살려주실까봐. 보통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춘향아 뭐 이도령이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언제예요? 춘향아 내 고개를 들라 했더니 맨 마지막 순간에 이도령이 나타나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기대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떤 사람 모든 걸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기 직업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흩어지고 남겨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도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실망스러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시간조차도 지나간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갔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봤지만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간 거예요. 참 목사로 또는 한 집의 가장으로 아빠로 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그런 뜻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있고 인생에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문제투성일까 하지만 문제투성이 아니고요. 모험투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만나는 기가 막히고 새로운 일들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이나 나의 어려움과 비교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내가 당한 인생의 슬픔이나 위기는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거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내 개인적인 일과 이런 걸로 인해서 당하는 거나 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할 때에 나에게 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수고하려고 해도 수고할 수 없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날이 있고요. 다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안식 후 첫날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무엇을 보려고 갔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할 수 있는 것 무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 모셔야 되고 목 좋은 곳에 모셔야 되고 비싼 곳으로 무덤을 치자는 거예요. 세상에 납골 땅이면 납골 땅이지 1층부터 5층까지 뭐 6층인가 10층까지 이게 다 이게 층수에 따라서 아파트도 아닌데 무슨 그게 가격 차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무덤을 만들거나 납골 땅에 모시는 게 거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안타깝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간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선교제 갔을 때 공원 묘지를 갔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원 묘지가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건물이 화려한데 얼마큼 화려하냐면 어떤 사람의 묘지는 전시관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일대기를 막 그려놓고 그 안에 휴게소처럼 펜션도 만들어 놓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기념관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그 자신의 삶이나 가문의 어떠한 그 신분에 따라서 이 무덤도 굉장히 사이즈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덤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무덤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빛 좋은 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무덤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덤 문이 열리고 이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모시고 무덤을 잘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비싼 걸로 했든지 작은 걸로 했든지 그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데 그 이후의 사건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을 여시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 종이기를 잘랐잖아요. 종이기를 잘랐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야, 내가 하늘에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내가 내려오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줄 아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그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5절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요소하지 말라. 5절 6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요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믿으세요? 여인 지금 무엇을 찾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늘 집사님들 기도하다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쪽짜리 복음이 뭐예요?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죠. 이 말씀의 다른 뜻은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 고통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이나 고통은 유가 있어요. 원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고난과 죽음과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장음은 내가 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고난인 거야. 그러니까 고난에 있고 위기가 있지만 오늘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이 주차장이 작아가지고 2중, 3중만 이렇게 주차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평지가 약간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졌는데 이 경사진 거를 경사진 데를 차가 내려가지 않도록 다 막아놓는 게 있는데 그게 나무거든요. 근데 어떤 나무냐면 우리 교자상 있잖아요. 교자상에 다 쓰고 남은 거 떨어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 나무 다리. 그게 거기 가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그게 그 차 뒤로 밀려가지 말라고 주차하는데 그거 세워놓거든요. 신기한 거는 그거 하나 세워놨는데 차가 안 밀리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세웠는데 차가 안 밀리는 거야. 큰 차 조그만 차 안 밀려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의 벼락에서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볼 땐 보잘것없고 그냥 버려진 그 교자상 나무 한 다리가 차 움직이지 말라고 됐는데 세상에 큰 차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십자가 고난, 이 고난은 성도에게서 십자가 고난이 무엇일까 할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어떤 내 삶의 일들을 하다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하다가 하는 거 말고 내가 가정 생활을 해도 무엇을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말씀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감당하는 그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부활의 첫날 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장례식장 가면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실 거예요. 아, 목사님 호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호상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게 호상이세요? 연세 드셔가지고 고통 없이 죽는 게 호상이겠죠?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호상인 거예요. 그게 호상이죠.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호상인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돌아가시고 좋은 날 돌아가시는 게 호상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게 호상 아닙니다. 호상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호상인 거예요. 왜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는 첫 번째 시간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그날이거든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보러 왔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전해라 그래요. 누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요? 제자들에게.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던 제자들은 없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절망하고 슬퍼하고 도망간 제자들, 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하고 이렇게 그런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왜요?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라고. 바로 그 사실을 위하여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굴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다 마치고 눈을 뜨는 첫 번째 시간이 안식 후 첫날이고, 그날 누굴 만나는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고 우리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없다면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데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그날에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일어나게 되는데, 놀라웠게도 이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이 바로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게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매주가 부활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부활을 기념함으로 시작된 예배가 초대교회 이후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 힘들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또 노력도 했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지나고 주일날이 온 거예요.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 가야 될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런 감격으로 월요일날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일이 그런 날인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식 후 첫날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매 주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또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을 하면서 하나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에 있는 날들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와 함께 그 부활의 아침에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있을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한날의 공부함이나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참아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참으셨는가 보았더니 십자가에서 강도들이 욕하는 것까지 참으셨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너는 얼마나 참냐 할 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오해만 받아도 우리는 그냥 견디지 못해.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오해가 더 쌓여.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이들 앞에 침묵하시고 참으세요. 주님이 거기까지 참으세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참으시고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날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다 설득하려고 하고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돼 있다고. 진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여인들이 막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한편 경비병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겠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을 경비병들이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군인들에게 뭘 많이 줬어요? 돈을 많이 줬어. 따라서 해보세요. 역시 돈이구나. 역시 돈이야. 돈은 해결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돈 줬어요. 돈 주면서 야 도둑질 했다고 해라. 돈 줬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하려고 하죠. 대제사장들조차도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았어. 그리고 돈을 얼마큼 받았는지 모르는데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는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대요. 돈을 받고 진리도 사고 팔고 돈을 받고 거짓 소문도 퍼뜨리지만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들이 살면서 뭔가 감추려고 돈을 주고 감추고 돈을 줘서 사람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 떨어지는 걸로 인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걱정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와 권능인데 나의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돈 떨어지는 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역시 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것은 건물이나 돈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와 목사의 설교와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겠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증거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한 일들이 증거된다면 잘 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맨날 간증이나 하고 우리한테 있었던 얘기나 하고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목장에 모였는데 맨날 내가 있었던 얘기만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일들을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었던 내 삶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입술을 통해 증거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모든 권세라고 했어요. 주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꼭 누리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어요. 그 무엇이냐?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데
이 모든 권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 그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권세, 통치하시는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권세를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준 적이 없으세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가라 하시고 세례 주고 베풀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함께 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죽을 때까지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당신이지. 그러니까 잘해. 내가 살면서 끝까지 나하고 끝까지 갈 사람 누구예요? 예?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내 삶에 나와 내 삶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잘 판단하세요. 예? 내가 살아가면서도 왜 가정에서 잘해요?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같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잘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부부고 가족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의 형제니까 마지막까지 특별한 일 없이 같이 가잖아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니까 내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누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네? 한 사람 대답 안 했어. 그러니까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내 삶의 마지막을 마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그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그 첫날에 눈을 뜨면서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의 삶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인생의 시간들이 다하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시는 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맨날 하면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첫째 임신했을 때 그때 눈이 엄청 왔거든요. 주일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아이들하고 공차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고 늦게 갔어요.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 나중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어느 집에 아기 낳으러 가잖아요. 20년의 신앙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지금도 들어요. 그때 못한 거 지금도 얘기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이 나 안에 있으면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만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늘에 무너지는 그런 일을 만나도 부활의 첫날의 아침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니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한 분이 그래요.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마지막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마칠 때 하나님이 야 이제 우리 부르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 종류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주님 제발요.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거라고요. 조금만 더요. 제발요. 이런 사람 있을 거고요.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고 부활의 첫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날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또 만나서 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큐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빨리 가서 일하려고 해요. 빨리 사역하려고 하고 빨리 뭔가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말씀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과 있는 시간 덮어라. 할 일부터 해. 하니까 잘못 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능력을 행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능력을 행하거나 큰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언제 자라는지 못하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자란다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봉사하고 내 재능을 사용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내가 어떤 일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분과 사귀고 그와 동행하면서 안식구 첫날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그 이름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민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이 가사에 오늘 말씀이 좀 담겨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불러보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